공산당을 창건한 마오쩌둥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20여 년간 국민당과 국공 내전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을 또 낳았고 결국에는 1949년에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하지만 그도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가 휘둘렀던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전에 어른들은 밥심으로 사는 거라면서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밥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혈당 문제 때문에 밥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사는 거라고 밥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요즘 시대는 잘 통하지가 않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93장을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내 생명이고 내 친구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예수가 정말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쯤 대학병원 응급실에 한 청년이 실려 왔습니다. 이 청년은 사고로 머리가 터져서 너무나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이미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그 청년 막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 수술실 앞에 권사님과 남편분이 안절부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상태가 중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약 한 5시간 정도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요. 새벽 1시, 아마 너무 한 2시쯤이었을 겁니다. 새벽에 수술실 앞 그 복도, 그 청년의 부모님과 저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복도에 그 적막함, 새벽 2시에 뭐 누가 거기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 적막했던 분위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앉아있지도 못한 채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던 그 권사님 부부에게 그때 제가 마지막하게 이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부모님에게 정말 절실히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찬송가를 몇십 번인지 몇백 번인지 얼마나 많이 반복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말로 청년의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이 찬송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길 아마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수술이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경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갔고 며칠 동안 몇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에도 한 달 넘게 집중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또 시간 지나 퇴원을 했고, 퇴원 후에도 계속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청년은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낯익은 청년이 그 예배에 참여한 걸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고 제가 그때 홍콩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서 그 청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옆에 같이 온 자매를 인사시키는데요. 자기 와이프라는 거예요. 결혼식 마치고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한테 인사하고 가고 싶어서 일부러 홍콩 경유하는 비행기를 끊고 들렀다가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그날 밤 생사를 넘나들던 청년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걸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부르신 찬송가 93장에서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함께 부르신 찬송가 93장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이걸 분명하게 믿으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또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즉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인터넷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나와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대박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귀가 솔깃할 겁니다. 또 자신의 투자 성공담까지 곁들여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런 수익을 올렸다, 이런 큰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지. 요즘같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는 이런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해봐야 이자가 없는 이런 시대에는 거기에 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 팔고 전 재산 다 바쳐서 투자하는 분이 여기에는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참고는 될 수 있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리라면 투자하는 모두가 돈을 성공하고 큰 수익을 남겨야 그게 맞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해주셨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워낙 선한 사람이라서요? 내 배포가 커서요?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라서요? 아니, 그건 내 성적이나 성품으로 가능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올 한 해 동안 그런 일을 실천하며 살았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고 속옷을 빼앗으려 할 때 겉옷까지 기꺼이 벗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비판받고 조롱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왼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기꺼이 벗어주는 게 세상 물정 몰라서 사리분별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까운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라고 비웃어도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세상의 상식으로나 내 의지, 내 이성적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능력, 내 수고, 내 의지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날 밤 그 병원에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로 수술대에 올랐고 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그 청년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때문도 아니고 수술을 견뎌낸 그 청년 때문도 아닙니다.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 견디기 힘든 그 청년의 몸을 붙잡아 주셨고 그 장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청년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료와 치유한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치료는 트리트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치유는 힐링이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사에게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시기에 치료받고 수술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치유, 즉 병이 완전히 낫고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라. 그래서 우리 육신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도 담당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신 이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닥치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두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해도 내 몸은 육신은 가둘 수 있고 육신은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같이 무시무시한 폭력도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힘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체력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지위를 힘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경험도 사회적 지위도 다 필요하고 유익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권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날 밤 그 병원에서 예수님은 수술대 위에 올랐던 그 청년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기쁨이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그 청년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친구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여러분의 힘이 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또 이걸 기대하는 마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기까지 저희의 힘이 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저희의 생명이셨고 친구이셨고 기쁨이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의 힘이 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